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도 율법만을 강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비유로는 39절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의도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40절에서 선생된 자들은 누구냐 했을 때 구약의 율법에 속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이 선생이니까 그 밑에 아무리 잘 배워도 결국 바리새인만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스승인 12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스승이요 선생이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자들이 스승인 예수님께 잘 배우면 예수님을 닮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이 가르쳐온 율법의 방향성이 아닌 이제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제자들에게 맹인의 역할이 아닌 작은 예수로 새롭게 방향을 바꿔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41절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도 바리새파를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달라야 한다라고 주시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외식하는 자라 계속 꾸짖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기에 여러 가지 규범과 규제들을 내세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도 아주 철저했습니다. 율법의 아주 사소한 것들을 붙잡고서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며 정죄를 하니 형제의 눈에 조그만한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감해서 열방의 빛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의도한 바와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43절에서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에게서 맺어질 리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는 없느니라. 이것을 45절에서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못된 나무와 악한 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칭합니다. 열매를 모아 이들이 못된 나무인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이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안식일, 절기, 11조 등 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악한 열매라고 말씀하시며 결론을 내리시는 이유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율법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열매 맺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이들은 맹인되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 바로 믿음의 열매이지요. 율법은 중요하게 여기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모른 채 맹인이 되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 깊게 사귄 사람인지 그 관계가 하나님과 올바른 사람인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향해 좋은 열매를 맺어라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나무가 되면 그 성품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소유해야 할까요?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사귐 가운데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네 번째 비유가 중요하겠지요.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비유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런 행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듣고 그대로 행함과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음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즉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를 주체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는 사람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겠지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 같은 삶이 아닌 참 스승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작은 예수의 삶을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스승 삼아서 두 번째 비유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세 번째 선한 사람이 되어 좋은 열매 맺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래서 네 번째 주님의 말씀, 주님과의 선한 관계 가운데서 깊은 사귐 가운데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주초로 삼아 맡겨주신 이들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우리 삶을 반석에 집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지금까지 확장되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도의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본받아 오늘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안에 바리새인 같은 모습들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내 뜻대로 주초 삼지 않고 주님의 뜻과 계획으로 선한 행위의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그 깊은 사귐 안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